히브리서 기자는 그의 서신서를 열어가면서 1장, 2장에서 중심 주제는 뭐였냐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천사보다 뛰어나시냐. He's far, far superior. 이건 better 정도가 아니에요. Incomparable. 비교할 수 없이. 얼마나 천사보다 뛰어난 구원주이신가를 선포하시고, 그래서 2장 1절에서 이렇게 권면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들은 말씀에 주의해서 배가 닻을 내리고 정박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세상의 풍조에 흔들리지 말고, 또 배가 항로를 비껴나지 않고 좌로나 우로 치우침이 없이 십자가의 푯대를 향하여 성실하게 나아가라 라는 권면이었어요. 경고적 권면이었어요. 우리가 2장 1절 말씀을 들으면 흘러 떠내려지 않게 주의하라고? 그러면 이거 내가 흘러 떠내려갈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 그런데 이런 말씀을 주시고 2장 18절에서는 또 이렇게 위로하세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이 그라는 건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험을 당하시면서 고난을 당하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시험 받는 여러분과 저를 능히 도우시겠다. 능히 도우시겠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본문 3장 1절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1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누구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자, 이 구절은요, 장식 구절입니다. 여러분, 문이 장식이 있잖아요. 힌지. 그것이 벽과 연결되어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도와주는 그 힌지가 있잖아요. 사실 이 구절은 앞에 나온 천사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결론 말씀이기도 하죠. 하지만 또한 더불어 이제 3장 2절부터 전개해 나갈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의 핵심이 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3장 1절, 2절 이하부터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봐라, 천사보다 뛰어나신 이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하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어떤 구약의 인물을 등장시키고 있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또 유대인 중에 가장 하나님께 가까이 가 있었고, 모든 유대인들에게 어쩌면 슈퍼 히어로와 같은 모세를 등장시키면서 모세보다도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하라?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Consider this Jesus. Consider this Jesus.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기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5장 이후 6장부터 이제 주님을 무엇과 연결시키는가 하면, 주님이야말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대제사장이시다. 인간의 반차를 닦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에 근거한, 섭리에 근거한, 하나님이 죄인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실 대제사장의 라인이 바로 이 천사보다 뛰어나고 모세보다 뛰어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셨고, 그리스도는 대제사장이실 뿐만 아니라 He's not just the high priest, the greatest high priest, but He's also the perfect sacrifice. 완전한 희생제물,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완전한 바로 희생제물임을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그 논리를 전체의 서신서를 통해서 전개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신앙생활을
한마디로 요약한다. Summarizing spiritual walk.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생활을 목사님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한마디로 정의해 주세요. Consider Jesus.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는 거예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 저는 미국 생활이 이제 45년 차입니다. 그러니까 언어에 항상 헷갈리는 사람이에요. 내가 영어를 하는 건지 한국말을 하는 건지.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 또 성경에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있고 거기에도 히브리어도 있고 헬라어도 있고 여러 가지 언어들 그 틈새 속에서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에 대해서, 저는 이제 이 정도 목회를 하고 이 정도 나이가 들어가 보니까 저는 이 언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관심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언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실 때 말씀으로 계시하잖아요. 말씀으로 계시하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말씀으로 알려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리스도의 위대한 별칭 중에 The greatest nickname, He is the Logos. 로고스가 뭐예요? 로고스. 태초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과 대화할 때 제일 답답한 게 뭐예요? 답답한 거. 이 녀석들이 내 말귀를 못 알아들어.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랑 대화하시기 원하시잖아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고 있는가? 그게 신앙생활의 성숙도와 정비례하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하다는 건 뭐냐? 그건 내가 어떤 행동의 행위적인 차원에서 거룩한 행동을 하고 거룩한 티를 내고 거룩한 척을 하는 게 아니라 How much do I understand our Heavenly Father? 하나님 아버지의 말귀를 얼마만큼 알아듣느냐.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런데 이 언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언어는 만만하지 않아요. 한국말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특별히 이 성경에서 사용되는 많은 언어들은 굉장히 추상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언어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되는가 하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면 도전을 받잖아요. 여기 도전받은 말, 그래 맞아,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지. 그런데 우리가 돌이켜서 일어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러면 도대체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 언어가 추상적인 언어들은요, 딱 들으면 알아들었다고 생각은 되는데 그걸 풀어보려고 하면 풀어지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추상적인 언어들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많은 신앙생활의 많은 언어들은 이렇게 추상적인 언어들이 사용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한다,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라고 할 때 그 공부를 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인가 하면, 이 추상적인 성경의 믿음의 언어들을 어떻게 구체적인 나의 삶의 언어로 통변할 것이냐. 이제 이게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귀를 알아듣기 위한 우리가 기울여야 할 노력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그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를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가 또 매일마다 이렇게 믿음의 이 교회당을 떠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내가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게 뭐냐? 시도 때도 없이 예수. 그러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그러면 도대체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천사보다 위대하고 모세보다 위대하신, 그리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없이 할 수 있는 위대한 중보자요, 또한 우리의 죄를 다 가감할 수 있는, 삭감할 수 있는, 해결할 수 있는 위대한 희생제물로서 예수를 생각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서 저자가 하고 싶어 한 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요즘 성경을 계속 쭉 읽어가면서 성경을 한 문장으로 가장 여러분들이 내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를 점검해 보고 싶다면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이걸 어떻게 가장 단순하게 설명할 수 있는가를 여러분이 스스로 돌아보시면 돼요. 말이 장황해지면 그건 무슨 뜻이다? 난 이거 지금 모르고 있는 거다. 모르는 거예요. 말이 장황해질수록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를 이해할 때는 가장 단순하게 설명. 그래서 저는 항상 이런 훈련을 많이 해요. 내가 창세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뭐 창세기는 시작, 비기닝. 그러면 이해가 잘 되죠. 그러면 레위기는 어떻게, 출애굽기 하면 순서대로 나가면 출애굽기는 뭘까? 저는 출애굽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구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혈의 그 피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시고 살아내시는 그 모든 과정을 출애굽기는 구약의 그림으로, 사건적 그림으로 그려주고 있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하면 구원이에요. 레위기는 뭘까요? 저는 레위기 하면 딱 떠오르는 한마디, 레위기는 경계구나, 바운드리. 여러분, 사람이 성숙하다는 것. 저는 저희 아버님은 굉장히 일찍 돌아가셨고요, 홀어머니로 저희 어머니가 저를 혼자 키웠는데, 홀로 키우시면서 제가 어머니한테 들었던 그 말을 꼭 기억해요. 야, 뱁새가 황새 쫓아가다가 가랑이 찢겨진다. 아무도 안 웃으시면 어떡해요? 그치? 이 말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희 어머니는 이런 뜻이에요. 야, 엄마는 지금 혼자 살아가면서 너 키우고 있고, 그러니 비싼 거 사달라고 하면 안 돼. 그런 뜻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돌이켜서 그 어머니의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삶의 경계를 알아야 돼. 경계. 여러분, 아이들이 어린 아이일수록 남의 집에 들어가서 막 지 마음대로 하잖아요. 왜 그렇죠? 경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이 계시다면, 그런 어린 아이들은요, 그때 지금 시도해보는 거예요. 내가 갈 수 있는 극단적 한계는 뭐냐? 내가 이 집에서 막 뛰어다녀도 그때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분명하게, 야, 남의 집에 와서는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니야. 그걸 애들 기살린다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아이들한테 분명한 경계를 그어줄 때야 비로소 아이들은 안정감 있게 자기 자리를 찾아서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레위기를 보세요. 레위기의 모든 제사 규정이라던가 나오는 그 민법이나 사회법, 이 모든 것들은 뭐죠? 하나님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 속에서 넘지 말아야 될 선들이 뭔가를 보여주잖아요. 선들을 보여주는 것. 그게 바로 레위기를 한마디. 레위기는 인생의 선을, 거룩하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거룩하다는 건 내 인생의 선을 잘 굴 줄 아는 거예요. 넘어갈 자리를 알고 넘어갈 자리를 지켜주는 것, 내가 지켜야 될 자리를 지켜주는 것, 그게 경계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신명기 하면 떠오르는 게 뭘까요? 저는 신명기를 항상 한 단어로 요약을 해요. 신명기는요,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라. Remember. 신명기 8장 2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신명기는 모세가 백성들에게 베푼
설교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후에 백성들로 하여금 그의 말을 기억하기 위해서 모세의 노래가 등장합니다. 32장 7절 말씀에 모세의 노래 중에 이런 구절이 등장해요. 들어보세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여러분, 축복의 땅 가나안에서 형통한 삶을 사는 건 더 많은 군사를 거느리고 더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더 많은 힘을, 건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그 일어난 40년의 사건 중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셨던 일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기억하게, 너희들 가운데 어떻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 내가 어떤 축복에 어디를 가든지 no matter where you go, you feel safe, 안전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사기는 우리에게 어떤 사건을 확증시켜주고 있죠? 하나님을 잊어버린 세대의 비극을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는가? 사사기 2장 7절로 10절인데요. 한번 들어보실래요?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담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사사기의 비극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라 하면 그거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었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잊은 거예요. 광야에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한 세대가 바뀌는 동안 다른 세대, 저는 여기서 다른 세대라고 개정 성경은 말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다른 종자라고, another generation, 아주 다른 종자. 같다 다르다의 기준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을 기억하냐,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냐. 그것으로 다른 종자가 일어났다고 적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사님 장황하게 이 모세 오경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것, 바로 이 말을 하기 위해서요.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To consider Jesus is to remember Jesus.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건 또 뭐냐?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건요, 예수님의 행하신 일을 아는 거예요. To remember, to consider, 예수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to remember Jesus,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To remember Jesus is to know Jesus.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주제가 뭐라고 그랬죠?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예요. 구약은 오실 예수, 신약은 오신 예수, 계시록은 다시 오실 예수예요. 성경의 어느 곳을 펴든지 간에 여러분,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해주고 싶은 주제가 간단해요. 성경 복잡한 것 같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싶은 주제가 아주 단순하게 네 가지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지? 인간은 어떤 존재냐? 그런 인간이 어떤 존재의 결론이 뭐죠? 이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가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존재가 없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죄악된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인간을 위하여 제시하신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뭐냐? 예수. 하나님, 인간, 예수.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사는가? 교회. 그게 성경의 네 가지 주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어딘데 펴든지 묵상을 할 때든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복잡한 거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 말하는가? 인간에 대해서 뭘 말하고 있는가? 이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어떤 일을 하시고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그리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교회를 통하여 어떻게 살아가는가? 성경이 그럼 단순해지잖아요. 묵상도 단순해지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주제가 예수님이라면,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신명기에도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목이 터져라 외쳤던 장면, 여러분 들어보실래요?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걸 정말 문자적으로 손목에 매기도 하고요, 이마에,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 정통 유대교인들 보면 이마에 상자 메고 다니는 사람들 보셨을 거예요. 그게 그 상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권면하신 기억하라라고 할 때 그것이 그런 뜻이었을까요? 상자를 달고 있으면, 말씀 몇 구절 적은 가죽 두루마리를 내 손목에 정말 메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깊이 인격적 교제를 나누는 것, 그런 일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예수님과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길임을 저는 오늘 이 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 꼭 기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그가 이제 종교개혁으로 막 바뀌어 여러 가지 사건들로 바빠지기 시작했을 때 그가 이렇게 말했대요. 이전에 내가 바쁘지 않아서 2시간 기도했는데 이젠 너무 바빠서 우리는 상식적으로 뭐 해야 되죠? 30분만 기도할 수밖에. 그게 아니라 루터는 이렇게 말했대요. 내가 전에는 바쁘지 않아서 2시간 기도했는데 지금은 너무 바쁘기 때문에 4시간 기도해야 된다. 4시간 기도. 루터는 알았던 거예요. 이것이, 이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사회적인 운동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님이 기억되어지고 생각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는 이 거창한 운동을 스스로 자기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성령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 저는 그것이 비밀이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C.S. 루이스의 The Screwtape Letter라는 거 잘 아실 거예요. 저는 그 컨셉이 좋더라고요. 그 컨셉이 뭐였죠? 삼촌 마귀가 조카 마귀한테 어떻게 교회다 아주 해학적으로 풀어가는 거잖아요. 이 사단의 입장에 서서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게 할까, 그런 편지 아니에요? 저는 사단이 우리에게 준 가장 위험한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묵상하며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의 선포를 듣는 건 세상에서 할 일 없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저는 이런 것이 사단의 아주 위험한 공격이라고 믿어요. 저 사람은 팔자가 좋으니까 저렇게 성경 읽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바쁠수록 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제가 이제 은퇴를 early retire 했거든요. I literally retired. 제가 retire하고 쉬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바퀴를 끼고 지금 빵 쌩쌩 달리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제가 교회에서 바깥에서 나와 보니까 저는 이런 것도 하나의 도전. 내가 이제 early retire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내가 성도들한테 그렇게 다그치고 했던 일들을 내가 좀
나 스스로도 할 수 있나? 내가 목사라는 타이틀을 벗어버리고도 교회라는 거 내가 설교 준비를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있을까? 저는 그걸 저 자신에게도 시험해 보고 싶었어요. 여러분, it's not easy. 어렵더라고요. 이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더 노력해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더 노력해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에게도 여러분들의 바쁘다는 빌미로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멀어지게 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 날 때 있는 게 아니에요. 시간을 내서 하나님과 말씀을 통하여 깊은 교제 속에 천사보다 모세보다 위대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는 이 대제사장,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한꺼번에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위대한 희생 제물의 사역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묵상하고 기억하는 것, 그것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인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부흥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사람이 많아지는 것이라고요? 저는 이것이 증상적, symptomatic revival이라고 생각해요. 증상적인 거예요. 제가 책이 꽤 많았습니다. 이번에 은퇴하면서 책을 다 정리를 했어요. 나눠줄 사람들 다 나눠주고, 우리 후배 목사님들 다 나눠주고, 버릴 건, 정리할 건 다 정리했는데, 그 중에 제가 정리하지 않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우리 박성일 목사님이 쓰신 성장을 확장이 아닌 변화로 측정하라. 여러분도 없죠? 2009년에 나온 책인데 제가 요즘도 그걸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챕터에 저 제목이 본질적 목표를 세우라는 거예요. 본질적 목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교회의 본질적 목표가 뭐예요? 사람 늘어나서 어쩌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부자 돼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본질적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이 나를 향한 그분의 뜻을 우리가 실천하며 살아나갈 때 거기에 우리의 가장 큰 행복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사람이 몇 명 모이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은 속한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를 어떻게 알아가는가를 스스로에게 확증하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시간이 남아서가 아니라 시간을 내서,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며 들어가는 것인 것으로 저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저는 우리 필라 기쁨의 교회 여러분과 저 우리 모두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그분을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깊은 헌신과 도전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둘째, 예수님을 생각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할 단어는 presence,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느껴가며 살아가는 거예요. 임재의식입니다. 임재의식이란 무슨 뜻이냐?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말의 주인이 하나님이다. 지금 내가 내려야 될, 여러분들의 비즈니스에서 여러분들이 내려야 될 실존적인 결단들이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생각한다는 건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 예수님의 임재의식, 나와 함께 계시다. 여러분, 가나안 땅 분배를 마친 후에 여호수아가 그의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민족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잘 들어보세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거 굉장히 위대한 믿음의 선언이잖아요. 이 도전에
백성들이 이렇게 응답했습니다. 자,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16절 18절입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냈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이시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거야. 그랬더니 온 백성이 일어나서 뭐라, 우리도요, 나도요,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우리도 섬길 거예요. 이렇게 힘차게 소리쳤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고백을 실행하는 장면이 있어요. 자, 들어보세요. 여호수아 24장 23절 24절인데요 저는 이게 좀 기가 막혔다고 생각했어요. 자, 23절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리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할지라. 저는 여기서 기가 막힌 게 뭐냐면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려. 이미 그들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그 집에 이방 신들이 다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미 그 집안에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이 즐비하게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창세기 34장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옵니다. 시몬과 레위가 자신의 여동생 디나가 세겜에서 강간당해서 그 세겜의 온 족속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한 후에 가서 죽인 사건 기억하시죠? 그때 야곱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됐다. 이제 하나님 앞에 다시 나갈 때다 라고 하며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가는 장면의 말씀이 창세기 35장 2절인데요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 자기와 함께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무슨 뜻이죠? 이들은 이미 세상 사람들과 구별이 없어진 거예요. 입는 의복부터 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사는 삶의 방식은 이미 세상과 조금도 구별되거나 다를 것이 없었다. 왜 그랬을까요? 매일매일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의식,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The sovereignty of God. 하나님이 He is indeed the Lord of my life, our lives together. 가족들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임재의식이 있을 때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렇게 세상과 같아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세상과 같아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오해했던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성전 신학이었다고 생각해요. 템플 디알러지. 성전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온 우주의 창조자 되신 하나님이 인간들과 함께 계시는가의 임재의 상징이었는데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심을 선언하는 상징적인 메시지였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그 성전에만 국한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오해했던 거죠. He is there, but I'm here. 나는 여기 있어. 하나님은 1년에 3번 가면 돼. 가서 하나님 만나고 오면 돼. 여러분 우리는 뭐 다른가요? 하나님 일주일에 한 번 가서 만나고 오면 돼. 교회당에서.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또 다른 이 성전 신학의 오류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런 현상이 한국 기독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70년대 이후에 오순절 신앙운동과 함께 일어난 것이 교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이었어요. 목회의 목표가 얼만큼 성도를 교회로 모으는가, 어떻게 시도 때도 없이 교회에 자주 모이는가. 여러분 교회 자주
오시지 마세요. 필요할 때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교회당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교회당에 오는 건 사실은 어쩌면 이 땅의 교회는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복음의 메시지예요. 저는 항상 우리 성도들에게 강조할 때 여러분 주일에는 좀 비장하십시다. 왜냐하면 저는 이 주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좀 죽음의 경험인 것 같아요. 세상을 떠나는 거잖아요. 세상을 떠난다는 것,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걸 용기 있게 우리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세상을 떠난다라는 개념으로서의 교회당에 와서 우리가 공적인 예배를 드리고 여기 모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준비를 하는 거잖아요. 이 세상을 떠난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회복시키는 그날까지 나는 걸어간다. 이 땅 속에서 걸어간다. 그게 우리가 교회당의 목표 아닐까요? 교회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임재가 교회 안에서는 통용이 되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통용이 안 된다는 거예요. 팀 켈러 목사님께서 How to reach the West again, 서구를 어떻게 다시 전도할 것인가, 팀 켈러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쓴 아주 작은 소책자입니다. 그 소책자가 이제 이 서구 사회는 더 이상 기독교 크리스텐돔이 아니라 기독교 복음을 들어야 되는 그런 사회이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서구 사회에 복음을 전할 것인가? 거기서 전도의 단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Attention,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안에서 어떻게 주의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사업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결정하고, 하나님이 계신 것처럼 행동하는 건 attention. 그리고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attraction. 매력이 있어야 된다. 매력. 저렇게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은 자유롭고 왜 그들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여러분, 신앙생활이 교회당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거죠? 우리 일터잖아요. 우리가 만나는 자녀들이잖아요. 여러분, 이세교회가 정착하기가 참 힘들다고 하죠.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목회 30년 이상 하면서 이세 목회는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주블리 교회는 굉장한 예외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면 이세 교회는 이렇게 물질적인 헌신도 그렇고 시간적인 헌신도 그렇고 이렇게 연약할까? 그러고 보았더니요, 저는 이런 경향을 발견하게 됐어요. 저희 KM을 제가 하면서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물질은 저는 이거 저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저는 그 예전적으로 헌금하는 행위 자체가 저는 옳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저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람들의 이목을 보면서 헌금하는 것보다 하나님 누가 보지 않아도 헌금하면서 자기가 하나님의 삶을 자기 앞에서 정리하면서 스스로 드릴 수 있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게 목회를 했어요. 그리고 저희 이세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이세 목사님이 오셔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can we change this? We want to pass out offering plate. 헌금을 좀 하고 싶대요. 그랬더니 이세들은 너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헌금하는 걸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교회 와서 헌금한다는 것 자체를, 아니면 교회는요 항상 이렇게 생각한대요. 엄마 헌금! 한번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어렸을 때, 자녀 어렸을 때 엄마 헌금 하면 뭐 했죠? 예, 믿음 있는 분들은 20불, 귀찮아 하시는 분들은 1불. 그러니까는 이 세들은요 이렇게 교회를 생각한 것 같아요. 교회는 1불 내고 점심 먹고 재밌게 놀고 그래도 가도 되는 곳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저는 그건 자녀들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헌금도요, 우리가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갖는다는 건 자녀들이 헌금의 행위에 동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녀들과 함께 모여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달에 이만큼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고 우리는 이렇게 감사할 거야. 아이들이 그런 신앙생활에 동참할 수 있었다면, 파티시페이션 할 수 있었다면, 아이들은 믿음을 삶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주인 되신 엄마 아버지의 그 임재, 그 안에 임재에 쓴 하나님의 임재를 같이 느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저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임재의식이에요. 임재의식. Exemplification, conviction. 본이 되고 그래서 그것이 사람들에게 확신이 되는 이 전도 단계, 저는 너무 옳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처럼 살아가는 것.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매일매일 인정하고 말로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는 걸 고백해내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저는 표리부동이라고 생각해요. 겉과 안이 다르다. 표리부동. 그러니까 어센틱하지 않은 거죠. 교회에서 만나는 사람과 교회 바깥에서 만나는 사람의 모습이 너무 다르다.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건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매일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마태복음 28장 마지막 20절 말씀을 저는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지상대의 사명, 우리는 항상 doing, 뭘 해야 되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뭐 내가 가르쳐 지키게 모든 것을 지키게 하고 세례를 주라. 그리스도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는 doing에 많이 우리는 신경을 쓰는데, 사실 저는 지상 대명령의 핵심적 교훈은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약속이 뭐죠? I will be with you until the end of the world.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 임재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있어. 같이 걸어가고 있어. 저는 우리 주블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시는 건 오늘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기억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매일 여러분 시편에서 시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발의 등불이라고 한 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우리라고 멀리 보게 하는 것이기보다는 매일매일 우리의 삶의 그 현실을 맞닥뜨리게 하는 교훈인 걸로 믿습니다. 내 발등의 등불인 거예요. 내 발의 등불인 거예요. 매일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여러분, 그래서 천사보다 모세보다 멜기세덱의 반차를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예수를 기억한다, 하나님의 임재의식인데요. 자,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의 마지막입니다. 그건 뭐냐? 여러분 오늘 기왕 오셨으니까 제가 선물도 하나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모든 분이 염원하시는, 어떤 분은 아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대부분 현대인들이 원하는 아주 기가 막힌 다이어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지 마셨어요. 오늘 돈 안 들고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인간의 몸은요 컴퓨터 같습니다. 정말 컴퓨터. 저는 당뇨 환자거든요. 그래서 저는 매일 아침마다 혈당을 점검합니다. 이제는 도가 터서 어느 정도 되면, 어저께 오늘 제가 저녁에 뭐 먹은 거를 생각하면 내일 아침에 이 정도 나오겠네. 그러면 정확하게 그 이제는 혈당이 거의 제가 기대한 것과 비슷하게 맞아들여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저는 이런 혈당계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아침에 일어나서 피만 빼면 너 믿음 있어 없어? 그런 건 아직 뭐 성령께서 알려주시겠죠. 근데 그래서 저희 몸은요 정확합니다. 제가 뭘 먹고 어떻게 생활하고 한 게 그 다음날 제 몸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인간의 몸이 컴퓨터와 같이 정확하다. 인풋과 아웃풋이 정확해요. 그러면 다이어트는 뭐 하면 돼요? 덜 먹으면 돼요. 맨날 그런 분 있거든요 주변에. 우리는 체질이 물만 먹어도 살찌는.
세상에 그런 체질은 없어요. 물만 먹고, 물론 병적으로, 그러니까 생리적으로 우리가 그런 증상은 있을 수 있겠지만, 건강한 사람의 입장에서 물 먹었는데, 아니에요. 살짝 뭐 먹은 거예요, 저녁 때. 네, 그렇지 않고는 살찔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좀 허무하죠. 나 무슨 정 목사님 무슨 비밀이나 말해야 되는 줄 알았더니, 너무 쉽죠. You know, we all know.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죠? 그게 실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 밤에 컵라면을, 그 유혹을, 그 아이스크림을,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그거를 뻔히 알면서 이거 먹으면 어떻게 될지 알아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먹어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다르지 않아요. 저는 우리 모두가 몰라서 못하는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요. 문제는 뭐죠?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우리의 삶에 실행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매일의 삶의 현실로 다가와야 되는데,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바울을 공부할 때마다 요즘 성경 읽는 게 너무 재밌고 너무 감사한데요, 제가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저는 신앙생활의 핵심 구절 중에 또 하나가 고린도후서 10장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10장 4절에 우리가 현실에 처한 우리의 믿음의 현실을 이렇게 잘 설명하죠. 4절이에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한다. Take every thought captive, make it obedience to the Lord.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것, 그게 뭐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아야 돼요. 여러분, 이런 경고 들어보신 적 있죠? 새가 머리에 앉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 새로 뭐는 못하게 할 수 있다? 둥지는 틀지 못하게 할 수 있어요. That's right. What can you do? Birds passing by, landing on your head. 그럼 우리가 어쩔 수 없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이 좋은 것들 보고, 좋은 차를 보고, 저 차 갖고 싶다 하는 마음에 드는 것까지, 그건 우리가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생각으로, 그래, 나도 이제 허리띠 졸라매고 먹을 것 안 먹고 입을 것 안 입고, 그래서 나도 저 차 탈 거야. 둥지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위대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민 생활에 화장실 3번 바꾸고 죽은 사람 아시죠? 예? 그 집, 좋은 집 방문 갔다가 부부가 손잡고 우리 먹는 거 안 먹고 열심히 벌어서 우리도 이제 이런 집에서 살아보자. 그 집 갔더니 그 집은 어떻게 했어요? 이 세상에 제일 토지가 뭐라고요? 좋은 주다? 부동산이잖아요. 그 집 팔고 또 딴 집 샀어요. 가서 그거 보고 와가지고 눈이 또 돌아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살 수 없지.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화장실 하나 있던 집에 살던 사람이 화장실 3개, 무려 3개 있던 집에서 살다 죽었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 맞아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많은 편안함들이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아시잖아요. 편안한 것들이 다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건 아니다. 받침 하나만 차이죠. 편안과 평안. 세상에 많은 것, 그렇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저도 어느 정도 살아보고 목회를 해보니까 많은 분들이 뭐 새 차 사고 뭐 좋은 것 가지고 그거 만족이 안 돼요. 그래서 저도요, 제가 고백 하나 할 거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만년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만년필로 쓰는 걸 좋아하는데 상상하지 못하게 만년필이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이러면 안 되지. 근데 제가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아무리 좋은 만년필을 가지고 써다 보면 지겨워져요. 그러면 새 만년필이 생각나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주 요즘 차이니스 파운틴 펜 퀄리티 굿. 그래서 제가 뭐 좀 스스로 잘했다 생각하면
우리 중국제 홍디안 만년필 20불짜리를 제게 선물합니다. 그래서 제가 알거든요. 이것도 한 어느 정도 쓰다 보면 지겨워지겠지. 여기다가 돈을 더 쓸 필요가 없겠지. 맞아요. 좋은 만년필, 좋은 것을 보고 가지고 싶은 것은 인지상정이죠. 하지만 그걸로 둥지 틀지 않게 하는 것, 그게 뭐예요? 그게 실천이잖아요. 그 경계를 정해놓는 것, 그게 실천이잖아요.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거잖아요. 여러분, 저는 한국인으로서 마음에 받아야 될 믿음의 경고가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뭐에 익숙해 있냐면 한방 믿음. 저는 이거를 로또 페이스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믿음도 이 로또 한 방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집회들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70년대 80년대를 지나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무슨 한방 집회 많았었잖아요. 오면 무슨 문제 한 개 안 되는 것도 그냥 다 돼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우리가 해야 될, 여러분, 우리의 혈당은요, 안 먹고 제가 자신을 스스로 통제하지 않으면 혈당은 조절되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제가 막 오늘도 단 거 막 주워 먹으면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제 혈당을 지켜주세요. 지켜질까 안 지켜질까요? 안 지켜져요. 저는 심지어 이렇게까지 기도하는 분이 봤어요. 하나님 성경 읽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글쎄 누가 말려요? 안 말린다니까. 제가 믿음에 처음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그런 정말 부끄럽지만 그 고백이 있어요. 저는 예수님을 대학교 때 믿었어요. 그래서 그 전에 믿지 않던 친구들과 이제 선을 그어야 되는데 금요일 날 되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친구들이 Hey David, Friday 불금이야, 나와 한잔하고 놀아야지. 그러면 제가 몇 번을 그랬어요. 그러지 마, 나는 이제 예수 믿어. 너희들 알잖아, 나 예수 믿으니까 못 놀러 가는 거 알지. 근데 젊어서 그 유혹을 건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심각하게, 하나님, 제가 오늘 이 친구들이 나오라서 나가긴 하지만 아시죠? 기도합니다. 제발 가다 제 차가 빵꾸 나게 도와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하세요. 펑크는 신호등도 안 걸리는 거예요. 신호등도 안 걸려요. 와, 그래가지고 제가 딱 들어가지, 이제 술집에 들어가야 돼. 하는 제가 들어가요.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술집은 항상 쌍방간의 도어라는 거, 안으로도 밀어지고 바깥으로도 나오고. 그래서 제가 들어갈 때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들어가려고 했는데 누가 문을 확 밀고 나가서 내가 얼굴에 부딪혀가지고 코가 깨져가지고 경고받기도 했어요. 딱 들어갔는데 와, 그날따라 웨이터가 문을 어서 옵시오 물다 앉아가지고 또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제 술이 한 잔씩 돌아갔을 때, 하나님, 제가 이렇게 마시려고 하는데 눈 감고 마실 때니까 손이 갑자기 이렇게 틀어져가지고 여러분 눈 감고 밥 드셔보셨어요? 그럼 숟가락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던가요? 아니에요. 정확하게 입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 엄청 속된 말로 때려 마시면서 하나님한테 막 불평해서, 하나님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어떻게 나만 이렇게 안 사랑하세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빵꾸도 안 나고 문도 제대로 잘 열리고, 아니 술도 어떻게 제 입으로 그렇게 정확하게 들어가시냐고, 어쩌면 이러실 수가 있냐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내가 실천하고 행동해야 되는 일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걸 내가 한 것처럼 제시하고, 이건 완전히 뒤집어진 거죠. 저는 여러분과 저가 이제 하나님의 예수를 깊이 생각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고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하며 매일의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마음에 기억하며 그것을 마음에 실천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에게 좀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히브리서 앞으로 3번을 더 하면서 굉장히 이걸 풀어갈 거예요. 추상적인 언어들을 어떻게 삶의 구체적인 언어들로 통변할까. 저는 목회에서 제일 즐거워했던 것이
상담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해 저한테 조금 달란트를 주신 것 같아요. 많은 부부 상담을 하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부 상담을 한다는 건 나는 이중 언어권에 오래 살다 보니까 저는 뭐든지 통역하고 통변하는 거에 익숙해져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부부 상담을 할 때도 앉혀서 얘기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서로 다른 감정의 언어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감정의 언어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는 나는 언어의 감정의 통변사다. 그래서 저는 상담할 때 이분이 아내가 말을 쫙 하게 하고 그리고 남편한테 꼭 물어보거든요. 요약해 보세요. 지금 무슨 말? 아니 내가 그 말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제가 부부싸움 하다 보면 대화를 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말할 때는 듣지도 않고 내가 할 말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 다를 것 같아요? 하나님의 관계도 이 정말 형이상학적인 믿음의 언어들을 실제적인 삶의 언어로 통역해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천사보다 모세보다 뛰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 기억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성경을 가까이 하는 것, 그분의 임재를 매일의 삶 가운데 인정하며 내 삶에 믿음의 결단을 내리는 것. 오늘 여러분들이 통변되어 이해되어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씀을 마음에 품고 저는 여러분의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